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서 또 형통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하는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 첫 말씀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자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모르고는 우리가 인생에서 형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마다,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 원인이 보이지 않는 귀신에 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자녀가 아프면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병원이 아니라 점쟁이였고 무당이었습니다. 때로는 정화수를 떠놓고 빌기도 했으며 구판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러한 행위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미신적인 행위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부분적으로 효과도 있어 보였고 때로는 무당이 작두를 타거나 대나무의 흔들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뿌리 깊은 토속신앙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귀신이 우리 선조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침으로 세상에 왕노릇을 하였던 것입니다. 귀신들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 조상들은 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귀신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접받고 결국은 죽이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통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질병과 재앙을 선사함으로 귀신을 섬기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는 완전하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과거에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살리는 종교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빛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고부터 간양과 질병을 물리쳤습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세계에서 복이 드물 만큼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를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제2의 이스라엘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창세기 1장 1절과 함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되고 온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천사장 루시엘이 교만해져서 사단 마귀가 된 것입니다.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교만하여져서 대적함으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단이라고 부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졸교들, 그를 따르는 나머지 천사들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최초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로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는 성령으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 이것을 역력히 경험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사단은 결박을 당하였고 결국은 영벌에 처지는 운명이 지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화에게 들어간 사단 마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이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큰 용으로 쫓기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또한 수시로 귀신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고 꿈속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떨 때는 귀신이 단번에 떠나가기도 했지만은 어떤 때는 몇 번을 외치고서야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5살 되던 제가 어떻게 꿈속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자신도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귀가 제가 목사가 될 줄을 알고 초기에 싹을 자르기 위해서, 초기에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제가 중학교 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창세기 15장 말씀이 실제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술을 마시고도 그것이 죄인 것을 모르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술을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큰 돌이 내려와 용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는데 그 살점들이 제 몸에 튀겨져 나오는 것까지 저는 보았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고 꿈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용의 머리가 박살난 후에 저는 결코 술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사가 술을 권하여도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하늘에서 내려온 돌의 실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볼에 보여온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평신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이고 또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돌, 리빙스톤입니다. 그냥 돌은 죽어있는 돌인데 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듯이 살아있는 영이듯이 돌이 살아있어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죄를 끊게 하고 결박에서부터 결박을 풀게 하였던 것이 산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마귀의 견고한 진으로 세워진 우리 마음밭의 쓴뿌리들을 살아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가 결박을 풀어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현상들은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았으면은 내 인생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외에도 여러 번 이런 영적인 현상, 천사가 나타나서 결박을 푸는 현상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천사의 존재가 실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나면은 죄에 의해서 묶여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영적인 현상들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 만한 그러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3000층이라고 부르는 천국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우 신중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기도 하지만은 이 논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세계를 오가면서 그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은 자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상의 아주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비밀이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바울은 삶으로 반응하였고 그 결과물들을 자신의 서신서의 권면의 형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영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 안의 삶에서 이해하기 힘든, 가령 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아들도 암에 걸리고 집안이 파산나는 이런 문제 앞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또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야 인생이 풀리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에 결박당해서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는 복음이 튕겨져 나옵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어떤 이들은 귀신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얼굴에 교만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바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렇게 교회를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나갔고 얼굴에 어둠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그 순간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목회를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실체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에게 귀신이 무서움을 주려고 저에게 새벽에 저에게 다가왔는데 제가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귀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나하고 같이 놀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딱 사라져버리고 그 뒤로부터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신은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점점 저는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처와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을 뉘어쫓기 위해서는 내 육신을 죽이고 영을 살려야 합니다. 육신을 죽인다는 말은 생명을 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부인하고 죽여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밑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세상을 향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또한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집을 가보면 그냥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귀신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결코 영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육체의 쾌락과 편안함을 즐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세상을 경험하지 않은 처음부터 목회자의 길을 가졌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면을 합니다. 그게 부질없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여줘도 그들은 비웃습니다. 저는 경찰 선교 현장에서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을 통하여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삶의 결말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것들을 모두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을 마시지 않고서는 이러한 신령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경우입니다. 마귀도 인생을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다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저는 치안관까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가 총경 때 영이 나타나서 치안관 된다고 말해줬다는 것을 저는 들었어요. 아주 무능한 제 동기가 있었는데 제일 빨리 경감이 됐어요. 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경감을 달아주는 것을 봤다고 자랑했는데 딱 되더라고요.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의 출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패와 좌절과 어둠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금방 될 것 같은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일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면은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도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던 사람들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뒤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의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는 길만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도록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이 막히고 알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러한 과정이 한 번쯤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인사이트를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영원한 형벌과 같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영적인 삶은 나의 생각과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사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목회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공무원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대학 다니면서 나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10년 후에 내가 받아보는 편지였습니다. 너는 고공무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왔던 제 인생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에 임하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는 것을 전부 보았습니다. 내 힘으로 달려올수록 더 힘이 되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목회의 계획이 있습니다. 몇 세까지 이런 선교를 하고 몇 세에는 이렇게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것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 나의 생각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완전히 저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3차 전대 여행을 마쳤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는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께로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고 술 마시고 또 노래방 가고 나이트 그렇게 하면 얼마나 세상이 즐거운데 어리석게도 저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새해를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는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왜 행복한 줄 압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감하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고 행복한 것입니다. 매일 기도만 한다고요?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만 읽고 묵상한다고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매일 6시간 이상씩 기도한다는 교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끄덕하면은 무슨 일이 있다고 수업에 빠지게 일쑤였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교회도 하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학교에다가 투서를 했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수를 할 수 있느냐. 학생들이 일어나서 그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가 교회도 쫓겨나고 교수에서도 쫓겨났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소자를 섬기라고 하면은 소자를 섬기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를 부인하라고 하면은 부인했을 때 영적인 삶,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삶은 다른 것이야. 어리석은 말이야. 2000년 전 이야기야. 그렇지만은 결코 그렇다고 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해서 천국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는 사람과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삶의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육의 세계, 땅의 세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를 속이고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고 믿는 목표 중심적,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삼촌 라반으로부터 똑같이 속임을 당합니다. 또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야곱의 라반의 바로 사랑의 대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랑의 대상이 생기니까 더 이상 일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었고 행복이 됩니다. 야곱은 사랑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보내게 됩니다. 이런 야곱이 에서라는 복병을 만납니다. 에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 온수였습니다. 온수 앞에서 야곱은 어떻게 이 위기를 피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야곱은 영적인 체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로 살았지만은 신령한 것을 체험한 야곱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야곱은 천사의 싸움에서 환도뼈를 다치고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가의 지팡이가 하나님이었구나, 그가 의지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이 지팡이가 바로 모세를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야곱이 인생을 마칠 때 침대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의지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고, 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죽어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았지만은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951년생인 다카시는 저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히타치라는 일본 회사에서 30년 정도 근무한 유능한 공학도였습니다. 한마디로 과학적 사고방식, 또 증거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때 다카시는 스키장에서 쓰러져 뇌수술을 받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의사들은 그가 죽었다고 판명했고 살 수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가 그런데 결정적으로 21일 만에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그는 혼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53년 동안 너를 기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카시의 삶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거룩으로 대표됩니다. 성막에서의 에스겔의 성막은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갈 때 8계단을 걷습니다. 7계단을 걷습니다. 또 안뜰에서 성소로 가는데 8계단을 걷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10계단을 걷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수록 거룩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은 이러한 바람은 그 사람의 관심이 세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결국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삶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는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는 데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이 죽고 영이 살면은 모든 사건과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형통의 삶의 자세입니다. 열매 맺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언제나 육에 매여서 또 탐심이 이끄는 대로 돈 하면서 또 세상과 교회의 절름발이처럼 왔다 가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이제 돌이켜서 육을 죽이고 영이 사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삶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